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절망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희망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쩌면 과거의 나의 선택의 결과물이 오늘 내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목회하는 짐 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써놓은 내용을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루는 젊은 여성도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여성도는 지금 어떤 형편이었냐? 자녀가 3명인데 남편이 26살인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애 셋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모 목사님 자신 입장에서도 이 가정에 무엇이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어떤 권면을 해야 될지 본인 자신도 참 난처했습니다. 그리고 진모 목사님 스스로도 이런 질문이 자신 안에 생기더랍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목사님 스스로도 생기더랍니다. 이 젊은 여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한참을 엉엉 울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젊은 미망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나는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 더 나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으며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번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더 좋은 엄마와 더 좋은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 젊은 여성도가 목사님 앞에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여인의 결단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으로 인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하기를 요구해요. 여러분, 그때 그 선택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소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소망으로 세워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성경적인 소망으로 세워져 있는 자가 혼돈스러운 상황,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날 때 소망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소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적인 소망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낙관론, 잘 되어질 거야, 잘 될 수 있어, 이런 낙관론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힘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삶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도 내 안에 성경적인 소망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믿음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열매는요, 그게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 현실 속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혼란스러웠지 않았을까요? 왜죠? 왜 혼란스럽습니까? 이 이삭이 어떤 자녀입니까? 이 이삭은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아라.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지.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지.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많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을 이룰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런데 이 이삭이 죽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 사이에는 충돌과 모순이 생깁니다. 충돌과 모순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과 나의 현실에 충돌이 생길 때, 내가 생각할 때 모순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꼭 할렐루야 찬양대만 물어봐. 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아브라함 안에는 성경적인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모순이 되어질 때, 그때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즉, 현실을 가지고 주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적인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얼마나 뒤죽박죽 되어지는 상황이 많습니까?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잘못되어 온 건가? 드러나는 현실을 보면 정말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백성들은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진, 성경적인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삶의 선택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소망, 즉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진, 즉 그런 삶의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받아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성경적인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정한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적인 소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죠. 끄덕끄덕. 찬양대.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이렇게 무선 마이크 쓸 수도 있어요. 달고 이렇게 가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확신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져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성경적인 소망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선택이 소망을 향한 선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을 갖고 설교할 거거든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그 능력과 신실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 신뢰가 확고해집니다. 더 깊어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자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면 동일한 상황, 동일한 어려운 조건을 만나도 이제 나의 선택이 달라져요. 이게 성경적인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이것의 반복이에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에도 소망이 없어요. 역동적이지 않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도대체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도 안 되어질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를요?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 아시죠? 주일 땡 하면 교회 와요. 땡 하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헌금해요. 봉사해요. 그런데도 종교생활에 머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요. 성경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달라요. 오늘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 소망이 굳건한 사람이었을까요? 이거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쭉 보면 다니엘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놀랍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굳건한 사람이었겠냐는 거죠. 다니엘서를 BC 6세기경에 기록되어졌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그 말년때, 인생의 말년때에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과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된 상태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담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이 기구의 전들이 다 어디래요? 누갓네살이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이 담담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일단 성경을 보면 주눅이 확 들죠. 아,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이구나. 나는 나야.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도 분명히 조국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14살로 추정합니다. 14살짜리가 조국에서 다른 나라로 끌려갔을 때, 이민 간 것도 아니에요. 끌려갔을 때 그 속에 왜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라고요?
자신의 믿음과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된 상태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랬던 다니엘 역시 우리처럼 두려움과 떨림 속에 혼란한 상황을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그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적인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다니엘 안에 뭐가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 자라난 상황에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면 풀무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면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해서 성경적인 소망의 삶을 선택했대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다니엘이 뭘 거부했대요? 왕이 내리는 진미,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 왕이 내리는 진미를 거부한 것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경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숨을 거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이걸 잘 알았던 환관장이 만류를 하잖아요. 다니엘의 선택을. 10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은 바벨론 사람이었겠죠. 느부갓네살의 신하였겠죠. 그렇다면 환관장이 이 일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라면 망한 조국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비록 그가 귀족이고 이 왕궁 출신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년 다니엘, 그는 이 일로 말미암아 더 목숨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왜 이런 선택을 그는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걸 보면 이런 편견을 가집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니까 가능해요.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가능해요.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엄청난 착각과 오류라는 사실을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은 다니엘이 엄청나게 율법을 많이 알거나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온 그런 시대라면 다니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겠습니까? 영적으로 밝은 시대였겠습니까?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이게 예배도 충곤증이 오시나 봐요. 저도 설교를 좀 근사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이제 소리가 톤이 높아집니다. 양재기가 깨지는 소리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은 말씀을 맡았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당연히 그 백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세하게 자세히 가르쳤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다니엘이 14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 다니엘은 그 성경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거를 자세히 알고 깨닫고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선택한 이건 뭡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의 음식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법을? 피 부러진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부정한 음식의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 모세의 음식법을 모든 백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은 그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신학적인 배경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성품적으로 약한 사람이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경력이 짧고 내가 경험이 짧아서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할머니가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세요.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뭐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할머니 역시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 하신 분이세요. 그런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 어느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아마 출석했던가 봅니다. 교회 출석하면 예배 시간에 시장에서 장사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교회 오면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아니 진솔하게 본인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참 순수하신 분. 왜 우리가 졸다가도 들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졸다가도 들리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졸다가 아마 그 말씀을 들었나 봐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면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난다, 이게 아마 탁 들려졌나 봐요, 졸다가. 그래서 그걸 순수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 그러면 말씀을 암송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이게 자기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 이거를 이제 종이에 이렇게 쓴 겁니다. 써갖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저녁에 장사 다 끝나면 와서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이게 애우기도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애웠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복음서 하나를 다 애웠겠어요? 9절 몇 개 이렇게 해서 뭐 그래봤자 A4 용지 한 장 정도죠. 6개월 외웠는데요, 안 외워지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요 1년을 외웠어요. 안 외워지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날 어떻게 이렇게 그러실 수 있는가. 마음에 좌절이 되었지만 그래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계속 외웠답니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1년 6개월을 외웠더니, 여러분, 우리는요 한 달만 외우면 외워져요. 맞죠? 한 달만 외우면 A4 용지 한 장 다 외워져요. 이 할머니가 1년 6개월을 외웠는데 드디어 외워졌어요. 그래서 간증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이게 암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너무 잘 외우세요. 얼굴은 주름이 지시고 까맣게 탔고
할머니 그 몸빼 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입고 나와서 하시는데 암송하는 얼굴은 천사 같아요. 그리고 눈을 땡그랗게 뜨고요. 귀를 쫑긋 열고요. 무슨 말씀 해오나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적어왔어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시편 19편. 할머니 이 말씀을 해오시더라고요. 시편 19편이요. 7절 8절이요. 구약성경 815쪽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기 증거, 율법, 교훈 다 이거 뭘로 바꾸면 돼요? 말씀. 그죠? 제가 그래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머니가 이 말씀을 애울 뿐만 아니라 이걸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렇죠?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며요.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며요.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며요. 이 할머니가 그 말씀을 1년 6개월 외우니까요 진짜 마음에 막 기쁨이 솟아났어요. 그 시장통에 가면 막 웃고 이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피곤한데 웃고 다니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맨날 인상 찡그리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설교 들으면서 인상 찡그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웃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한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냐고. 할머니가 알잖아요. 말씀을 이게 종이에다 써갖고 막 애우는 거를. 근데 주변에서 그 말씀 쓴 것 좀 달라고. 사람들이 말씀 쓴 거를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다가요 더 놀라운 기적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나도 좀 따라가고 싶다고. 이 할머니 교회 가면 졸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나 따라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사람이 따라오더래요. 그러더니 등록하더래요. 할머니 전도한 거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무엇을 말해주느냐? 저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 여러분요. 여러분, 큰 소망의 역사, 우리가 성경적인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큰 소망의 역사는 단순한 순종 하나에서 시작돼요. 그냥 순수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그 큰 역사의 소망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모세의 음식법, 그거 하나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서 다시 넘어오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신실함을 드러내죠. 그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1장에는 이게 3번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성전의 기물들을 얻게 하신지라. 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더란 사실. 여러분 14절 15절에도 보세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이 얼굴이 윤택해요? 채식을 한 사람이 윤택해요? 채식하면 그래요? 헐. 채식해봐요. 열흘만 살 쪽 빠집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채식했던 사람들이 훨씬 건강해 보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누가 경험해요? 다니엘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요? 확신, 그 신뢰가 분명해지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즉 다니엘 안에 성경적인 소망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 속에 던져줘도 여호와를 믿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밥으로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겠죠. 뭐 풀무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수영하고 나올 거야 라고 들어갔겠죠. 땡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막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겠죠. 땡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돼요. 풀무불 속에 태워져 죽는다 할지라도, 사자밥에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나의 신뢰, 나의 믿음은 결코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안 죽을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의 핵심은 그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요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다 동일해요. 요셉 봐봐요, 요셉.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 거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팔든가요? 우리 형들이 최소한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참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는 참 좋은 거예요. 맞죠? 오늘 감사 전화하세요. 안 팔아줘서 감사하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요셉의 인생에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 17살 때부터 그 이제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 얼마나 혈기방장할 때입니까? 뭔 일이 일어나도 100번 일어날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런 일 없어요. 자살한다든가, 뭐 도망쳤다든가, 뭐 사건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딱 팔려가서 첫 번째로 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였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요셉이 본 거죠. 다 알지 못해요. 해석되어지지도 않아요, 요셉 역시.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 뭐가 생겼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그 신뢰가, 확신이 견고해진 거죠. 즉 요셉 안에 뭐가 자라나요? 소망이 자라나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점점 자라나니까 그러면 한 사건이 나오죠. 그 보디발 장군 집에 할 일 없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할 일 없는 한 여자가 누굽니까? 모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노예에게 보디발 장군, 애굽의 2인자 되는 남편을 가진 그 아내가 유혹을 했다. 그러면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가는 것이 노예로서는 인생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뭔 말인지 몰라요? 노예인데 그 나라의 2인자의 와이프가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혹의 손을 딱 잡는 게 노예로서는 날개를 다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말하지 못하죠? 세상은 얼른 유혹에 넘어갑니다. 덥석 그 손을 잡습니다. 근데 요셉은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여러분 안 잡으면 어이구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넌 정직해, 그리고 원래 살려주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죽여도 요셉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게 노예의 위치와 그 자리였어요. 그러면 요셉은 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을까요? 자, 창세기 39장 이거 한번 봐야 되겠죠. 39장 보십시오. (60쪽입니다) 구약성경. (9절입니다)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중심 관점이 뭐에 있는 거예요? 날개를 자느냐 안 다느냐, 나를 유혹하는 여자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냐 아니냐, 내 형편이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내 미래가 이렇게 바뀌느냐 저렇게 바뀌느냐, 전혀 관심 바뀝니다. 요셉의 관심은 딱 하나, 그의 관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만이 요셉의 인생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목숨이 달아나느냐 살아나느냐, 노예에서 신분이 상승되느냐 추락하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고 나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 안에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돼요. 그 작은 하나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말씀의 진리를 꿰뚫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경력이 짧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공부하다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깨달은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종하는 만큼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지면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생겨요.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생기는 만큼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은 점점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다음번에 또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해요?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선택을 하게 돼요. 순종이 더 커져요. 사이즈로 말한다면. 그러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더 깊이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소망은 더 커져요. 그러면 이제는 풀무불도, 인생의 풀무불도, 인생의 사자굴도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요. 고난의 가시밭길도, 십자가의 길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그 주님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은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혼란한 인생의 상황,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일 때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십자가의 백성들, 좁은 길을 걸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